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늦은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CH 플러스 예배는요 매 주일 일요 주일 저녁 5시 반에 해화역에서 가까운 한성아톨 2층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프라인 예배에 함께 와주신다면 이 예배당에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상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예배를 위해서 애쓰는 예배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저 대학부 때도 조명으로, 찬양팀으로, 또 FD로, 또 PD로 많은 경우에 예배를 뒤에서 섬기는 백그라운드 스태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항상 보이지 않지만 가장 수고하고 애쓰는 스태프 중에 하나가 우리 자막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자막을 섬기는데 이제 찬양을 하면 찬양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크린에 자막이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지읒이랑 니은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어서 항상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를 쳐야 하는데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자막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를 누님 마음으로 친 자매가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컬투쇼의 방송을 들으면서 오히려 웃다가 이 웃픈 사연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타 하나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자막팀에 오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에서 예수는 주의 이 주자에 이응자를 하나 받침으로 붙인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는 주 이렇게 바꿔서 기독교 전체의 그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오타를 냈다는 사연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MC를 섬기고 있었던 저는 그 사연이 너무 재미있어서요. 이 사연을 라디오에서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듣게 되었는데 그 뒤에 그 라디오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뒤에 저에게 더 의미 있는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그만두려고 할 때 자막 팀장이었던 언니가 찾아와서 안아주면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언니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모른다며 이렇게 안아주는 그 사건 덕분에 자기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가장 신앙에서 근본적인 그 순간들이 있다면 만남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학과에 연구하는 연구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동창회 모임, 동호회 모임, 많은 모임이 있는데 모임을 넘어서 만남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근본적으로 신앙과 구원은 만남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은 절망과 방황과 의심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소망을 만나게 되고,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그 방향성이 설정되는 비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의심하던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종교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진짜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오아시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생명의 샘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이야기. 오늘 제목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막과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사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일터를 찾아가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는 여대를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와 처음 연애하는 해에 일주일에 5일씩 그 아내가 다니는 여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대 정문 앞에서 여자친구 기다려 보신 분 계세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 경험입니다. 자매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여대생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위아래로 쳐다보고 저는 숨고 싶지만 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나타났을 때 제가 놀라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내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 말고도 여대 정문 앞에 서 있는 한 번도 말 걸어보지 않은 다른 동지 남자들이 이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가 기다리는 여자들이 나올 때마다 그 여자분들이 뭘 이렇게 기다렸어라는 말보다 기다리고 있었지, 빨리 가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을 더 사랑하는 시기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백은 늘 지금 내가 만나러 갑니다 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내가 절망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내가 의심할 때도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내가 침체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반복돼서 경험되고,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와닿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죠. 이재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의 이제 위성 도시 중에 하나인데, 주로 제물을 드리는 그 소나 양과 같은 것들을 이제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지주들 외에는 별로 미래가 없는 곳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이랑 좀 떨어져 있지만 이제 막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고 멀티플렉스 문화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목수였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하기엔 참 좋은 환경이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우리 대학로 같은 혹은 종로나 강남 같은 이 번화가에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도시이건 광야이건 사람들이 많건 적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시대와 상황과 문화와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항상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음성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는 원하지만 성경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가 이미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계신데 마감되었지만 같은 부분을 또 쓰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가실 때 성경을 조금 더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신청하는 거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렵다면 설교를 듣고 숏 메시지, 짧은 메시지들을 유튜브나 혹은 어떤 페이스북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듣는 것이 큰 은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해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나중에는 결국 말씀이 우리를 읽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신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죠. 어디서나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읽을 수 있는데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중요한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읽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교회를 찾아가신 거예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읽을 수 있고 강남역 한복판에서 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번화가에서 읽는 대신 회당으로 굳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는 회당, 우리 시대에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아들이랑 딸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제는 오후 내내 레고로 교회를 만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레고로 이제 교회를 만들더라고요. 아빠 어젯밤에 그러더라고요. 오늘 밤에 자면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야. 막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아빠 내일 교회 가는 날이야. 연희는 교회 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자려고 제 품에 안겨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빨리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빠도 내일 교회 가는데 너무 신나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빨리 대답해야 되는데 신나요. 신나긴 신나는데 제가 빨리 대답을 못했던 건 내가 이 아이 같은 설레임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는 지금 온누리교회가 차세대 부서를 어린아이 영아 부서를 다 닫았기 때문에 지역 교회를 이제 가까운 교회를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까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어린이 사역 담당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사역도 너무 잘하시고 아이들의 얼굴이랑 이름도 너무 잘 기억해 주시고 들어가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고 탁월한 분이다. 저분은 정말 천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는 마스크 쓰고 이제 교회 뒷동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토요일 날 보물찾기를 했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정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짧게 나누는 그 전도사님의 대화 속에서 전도사님이 무심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거였어요.
별거 아니죠. 참 대단한 묵상도 아니죠. 아이들이 교회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육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레고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단순한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성경을 좋아하는 마음. 성경을 읽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제 생각하면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내일 예배 가는 날이다, 내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회당에 문제 많잖아요. 교회에도,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교회 지도자라는 목회자들 안에도, 평신도 리더십들 안에도 상처를 주고받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복잡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교회에 온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복잡한 마음이 떠나고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가끔은 너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 딸과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게 주시는 그 영혼의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생겨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날지어다. 복잡하고 부정적이고 낙심, 불평 가득한 마음은 떠나고, 이제 다음 주면 장마가 끝난다고 하는데 비구름 위에 남아있는 은혜의 햇볕이 비치는 거룩한 인생 될지어다. 예수님같이 밝은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이 닿는 자리, 곧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있어야 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 대신 슬픔이 있어요. 기뻐야 되는데 사람이 기쁘고 싶으면 기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지친 마음이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탈진이 있고 원망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싫어하듯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에 드세요? 좀 이상한 질문이죠. 마음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는 이제 마음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마음 어려워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어제 저희 딸의 질문을 받고 조금 마음이 어려웠어요. 저는 분명 교회 가는 게 좋은데, 아빠도 교회 가는 거 너무너무 좋지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 가는 거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지, 예수님이 좋은데 정말 이 아이같이 예수님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absolutely yes 이렇게 말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건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행복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기쁘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온유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원어로는 파산한 사람이거든요. 파산한 사람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사람, 기쁘고 싶은데 기쁠 수 없고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의 증상들을 몇 가지 더 정확히 얘기해 주십니다. 함께 18절의 나머지 부분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하반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만나러 온 사람은 포로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만나러 온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는 포로된 사람이에요.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 시대의 쉬운 말로 바꾸면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무언가에 우리가 중독이 되어 있는가? 수많은 청년들이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분노에 중독된 청년들이 있어요. 화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화가 나요. 어떤 청년들은 평소에는 얌전한데 술만 먹으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깨부시고요. 운전대만 붙잡으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정한 조건들이 발동이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쳐다보면 그냥 쳐다보나 보다 왜 쳐다보지? 하고 불편하면 딴 데 보고 가면 되는데 굳이 가서 왜 쳐다보느냐를 꼭 물어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10대 초중반에 다 정리돼야 되는 감정이에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서는 정리가 돼야 되는데 누가 나를 쳐다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익명성의 세계로 들어가면 유튜브에 또 네이버에 다음에 포털 사이트들, 미디어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계속 악플을 남겨요. 실명으로 할 수 없는 말을 그냥 막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는 불을 누군가에게 쏟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 안에 불이 있는데 그걸 갖고 자기 자신을 태우면 우울증이라 그러고 남한테 태우면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관계 중독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잠시라도 연애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애하는 사람이 있고요. 연애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 중독에 걸린 사람은 연애와 연애 사이에, 그러니까 이별과 새로운 만남 사이에 텀이 아주 짧아요. 한두 번은 짧을 수도 있는데 누가 옆에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남자친구가 없고 내 옆에 지금 여자친구가 없으면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관계 중독에 시달려요. 이 관계 중독의 가장 안타까운 그림자는요, 내가 연애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뜨겁게 연애를 해요. 그러다가 이내 심드렁해지고 헤어지면 이젠 다시 사랑하네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다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굴레를 다니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 몰라요. 연애가 반복될수록 오히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허무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울함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모든 생각이 부정적인 곳으로만 흘러요. 이런 분들은 참 안타까워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 돌봄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우울해요. 슬프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슬퍼요.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이런 모든 죄는 중독과 아픔을 가져와요. 그것이 여러분을 포로로 만들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근본적으로 영혼에 갈증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갈증은 너무 심한데 바닷가 한가운데 떠 있어서 마실 물이 없어요. 탈수 증상이 일어나니까 일단 바닷물을 퍼먹어요. 근데 염분 때문에 다시 갈증이 깊어지는 것처럼 갈증이 중독으로 채워지면 좋은데 중독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독은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서서히 해주시는 것이요, 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의 군사들이 베트남전이 너무 참혹하고 장기화되고 끔찍하니까 몰핀을 비롯한 마약류에 중독이 돼서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다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다는 소식에 미국이 긴장을 했지만 돌아온 사람 중에 90%가 넘는 군인들은 자연스럽게 별다른 케어 없이도 마약을 다 끊었죠. 그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어떻게 끊었는가? 자기가 돌아온 고향 미국의 자기 집에는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핍 때문에 마약을 했던 사람도 중독 치유에 지금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솔루션이 된 내면의 갈증을 채워주는 데서부터 중독이 끊어진다는 이론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깊은 사랑을 느끼는 존재는 관계 중독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울함에서 단번에 벗어나지 못해도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분노에 중독된 청년들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중독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스스로가 볼 때 스스로의 눈에 비친 거울에 보기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해지는 해방과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중독과 죄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예수님께서 자유와 복음과 사랑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채워서 더 이상 그 중독이 사람의 발목과 영혼을 붙잡지 못하는 경지로 이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러 온 두 번째 사람은 이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만나러 온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못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이랑 원래는 볼 수 있었는데 후천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볼 수 있는 힘을 그 시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보게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건강했지만 병이 든 사람, 원래는 정상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사건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마음이 고장난 사람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후천적으로 병든 사람들, 심령이 무너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처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상처와 침체가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을 찾아오는 상시대 시대, 상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성인들의 마음속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저는 원래 TV를 거의 보지 않는데 저희 아내가 이거는 보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같이 본 게 있어요.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유재석 씨랑 이제 정지윤 씨, B죠, B 씨, 그다음에 이효리 씨가 같이 나와서 혼성 그룹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효리라는 가수랑 이제 정지윤이라는 가수는 이제 저희 대학부 때 참 인기가 많았던 분들이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서 듣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본인들도 인정하듯이 연예인으로서의 전성기가 어느 정도 지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시 만나서 뭔가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는 장면을 보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새로 결성된 이 세 사람 그룹, 싹스리라는 그룹인데 초등학생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이 이해가 됐어요. 유재석 아저씨, 저는 아저씨 이번에 만든 노래 들으면 너무 신이 나는데 우리 엄마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진 않았지만 그 얘기가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때 가졌던 감수성이나 그때 가졌던 어떤 설레임들이 나에게 여전히 있나라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10대 후반에는 참 이렇게 슬픈 일도 많고 더 많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절망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큰 힘을 금방금방 찾았던 것 같아요. 20대에 한참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말씀 읽는 게 너무 좋고 책 읽는 게 너무 좋아서 신대원 입시를 공부하고요. 시험을 치른 날 저는 시험 이제 가채점을 해보니까 이게 좋은 스코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대원 시험을 보고도 다시 도서관으로 가서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추억들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게 좋았는지, 뭐가 이렇게 사는 게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었지만 감사할 땐 참 확실히 감사를 했어요. 행복할 땐 참 확실히 행복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랬던 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 참 좋았던, 참 행복했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면 마음 가운데 뭔가 충만한 마음들이 들었던 그런 시간들.
그런데 상처에 의해서, 실패에 의해서, 영적인 침체에 의해서 울고 있는 아이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너무 슬픈 건 그 아이는 계속 우는데 나는 오히려 우는 법을 잊어버려서 어디가 아프고 슬픈지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병자들을 보면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더 큰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울고 있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찢어진 마음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실한 가난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는 것이었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잃어버린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첫사랑의 힘들, 그것들을 상실한 시간들을 거닐고 있다면 영혼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행복하고 건강하고 충만하고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 되는, 여러분의 청년기가 다시 아름답게 회복의 시기를 만나는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축복할 때인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다시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질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 인생이 변화되었죠. 2020년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와,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만나러 온 사람은 억눌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러 온 사람, 첫 번째 사람은 포로된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이었죠. 세 번째 사람은 억눌린 사람입니다. 억눌린 사람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압력에 의해서 눌리고 눌려서 쓰러진 사람이에요. 세상은 시대와 상관없이 항상 그 시대의 시간표를 따로 만들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결혼을 해야 되는지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달라졌고, 언제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또 언제부터 성인으로 볼지는 시대마다 조금씩 기준이 달랐지만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압박하는 시간표와 기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살 때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30대가 되면 결혼을 준비해야 하고 40대에 넘어가기 전에는 가정을 꾸려야 불행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표가 행복의 기준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요,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불행으로 규정합니다. 근데 그 시간표를 충실히 따라가 봐도요, 그 시간표가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왜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자기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도 쫓아가라고 강요하는 것일까요? 대체 행복의 조건을 알지도 못하는 타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조건에 대해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한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표를 맹신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과 스펙에 맞추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달리는지, 어디로 달리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마치 과거에 본 광고와 같아요.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로 가다가도 불안하니까 그냥 이쪽으로 막 뛰어요. 근데 왜 뛰어요? 라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모르겠대요.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도태될 것 같고 사방에서 뛰고 있으니까 성공을 향해서, 화려한 스펙을 향해서 이 길을 쫓아가면 행복이 있고 충만이 있겠지, 여기서 도태되면 나는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겠지 생각하면서 미친 듯이 달리면서도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고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달리면서 밥 먹고 세상의 시간표에 맞추지 못할까 봐 달리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 달리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안식부터 명하셨어요. 이날은 너희를 위한 안식일이니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마음이 참 분주해요. 여러분 찔리지 마시고, 저도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좌석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예배 끝나고 뭐 먹지? 집에 어떻게 가지? 내 우산 어디다 뒀지? 화요일 날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부장님 왜 나를 괴롭힐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들로부터 안식을 명하세요. 하나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도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지금 이 순간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몸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 자리로 불러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 곧 중단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요. 세상의 움직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달려야 되는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억눌린 채 불안해야 되는 때, 불안해야 하는 때는 없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다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항상 열심히 사는데 항상 두렵고 매일 달리는데 늘 불안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배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참된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을 넘어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넘어서서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는 참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새로운 시간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삶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서 연주되는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 사는 사람에겐 특징이 있는데요, 그 계획의 디테일을 하나하나 다 알지 않아도요,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결말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온통 염려, 근심에 묶이지는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세상이 주었던 압력이 그게 뭐란 말인가 라는 이야기로 그냥 훌훌 털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청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만나러 온 포로된 사람, 못 보는 사람, 억눌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자유가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 우리가 힌트를 말씀에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미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즉 포로된 자들과 못 보는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이미 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미 이 말씀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땅속에 심기는 씨앗과 같아요. 땅속에 심기고 나면 그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동안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라는 것이 완성품처럼 올 줄 알았어요. 행복, 딱
완성품. 워낙 이 인터넷 쇼핑몰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우리는 기도로 은혜 주문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마켓컬리처럼 은혜가 내 인생을 찾아오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늘 생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관이 돼서 오죠. 들어와서 조금씩 자라나고 조금씩 커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도요, 과정을 뛰어넘고 오시자마자 어린아이 때 십자가부터 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목수로 사시면서 사람들을 보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만한 사건들을 다 완료하신 후에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주셨죠. 그러나 하영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서러운 부분의 이야기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원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씨앗이 심긴 순간부터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이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기는, 들리는 순간부터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은혜의 선포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은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씨앗을 자기 마음밭에 모두가 다 심는 것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바닥 같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도 그냥 길바닥 포장된 것처럼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좀 뿌리를 내리는 것 같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줄기를 내다가 이 뿌리를 내리다 줄기를 내리다가 이 고난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 은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은혜로운 말씀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얘기하지만 이내 예수님의 선포 앞에 사람들은 싸늘하게 반응을 했어요. 저 사람은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계속 받으려고 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마음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나는 포로된 사람 아니야. 나 이거 컨트롤할 수 있어. 이 게임 중독된 사람들, 이렇게 청소년들 이렇게 인터뷰해 보면 자기는 게임 중독 아니래요. 근데 3일만 게임 안 해보려고 그러면 손발이 덜덜 떨려요. 나는 중독된 사람 아니야. 조절할 수 있어. 스스로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 내면이 알고 있죠. 나는 상처받은 사람 아니야. 난 다 해결했어. 괜찮아. 억눌렸다고? 무슨 소리야.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 가. 나는 내 인생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상처를 꺼내는 것이 두렵고 두려움을 직면하려고 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 같으니까 극도의 방어막을 친 방어기제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표정이 굳어요. 눈매와 얼굴과 근육이 굳어져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됐는데 어른 돼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웃어보세요 하면 이게 안 돼요. 웃어보세요 하면 그게 안 돼요. 내 얼굴에서 표정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 안에서 반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형적인 미소가 생겼지만 누가 봐도 그게 미소로 보이지 않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더 나아가서 막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네가 병든 사람이야. 너 내가 구원하러 왔어. 막 손 잡아서 이끌고 내가 환상 보여줄게. 자, 여기다가 손 올려봐. 막 손 올리면 막 천사 보이고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환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는 의사처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동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이 저 사람은 목수인 요셉의 아들일 뿐이야 라고 냉소적으로 돌아섰던 것처럼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과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해요. 되게 단순한 건데, 예수님 내가 그 사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바로 포로된 사람이에요. 저는 음란물에 중독이 돼 있어요. 분노에 중독이 돼 있어요. 우울함에 중독이 돼 있어요. 원망에 중독이 돼 있어요.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그 포로된 사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기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좀 어색하지만 내가 바로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도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와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힘들어요. 저는 연애를 하면서도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두려워요. 지난날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상처받은 사람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예수님 맞아요. 내가 바로 세상의 시간표에 눌린 그 사람이에요. 주변에 친구들이 결혼하면 불행을 느끼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먼저 취업을 하면 불안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내가 너무 늦는 건 아닐까요? 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는 예수님의 자유와 치유와 해방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울 필요도 없고요, 엄청나게 막 극적인 고백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포로, 그 상처받은 사람, 그 억눌린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맞아요.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동의서에 여러분이 사인한 걸로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고쳐주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갈릴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만나러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한 사람은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참, 기독교 신앙에서 고백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내 마음과 100% 나의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주님은 그 고백을 너무나 기다리세요.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에 더욱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포로된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억눌린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또 도움과 의탁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